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촉촉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중에 저희들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옵고, 곧 믿음의 성령의 비를 저희 모두 함께 받아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봉 2장 팔복 중에서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서로 살펴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였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해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질이 깊어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기만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 특성은 물론 심지어 사단의 이기적 특성까지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특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분께서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고 시편 50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이고 어, 징벌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분의 충만한 은혜의 보고인 성경 역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럼 높으며 영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상 진리들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비치고 있고 그들은 그분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으로 이사야서 53장 2절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들 가운데 계셨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주장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다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분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분이 완전히 이해될 수 있었던 곳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악한 자들은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빛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불경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은 그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아직 예수님께 나가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을 피하게 해달라고 제발 저 영광 중에 오시는 이로부터 나를 가리우라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잠언 2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원하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욱 분명히 읽게 됩니다. 지혜 있고 현명한 자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됩니다. 진리의 아름다움과 귀함이 세상의 현자들에게는 식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단순함이 깔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진리를 분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자처럼 생애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좀 전에 스스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셔서
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스스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선택이죠.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해서 스스로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 희미하지만 그때는 신이 우리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얼굴로 우리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모두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어, 더 우리의 마음을 바칠 수 있는지 결심들을 좀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송수폭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바라보는 자를 닮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또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참 조금 의미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내가 하는 게 그렇지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중에서 내 마음이 내가 가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노력 없이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이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해지거나 또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거든요. 그것을 인식하는 음.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내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불결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해주시면 쉬운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꾸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점점 힘들어져요. 자꾸 내 힘으로 한 사람은 그래서 내 힘을 음, 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예, 우리 의지까지도 하나님 내가 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 의지까지 더 묻게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되게 날마다의 해주시면.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아멘.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또 창이 자동차 유리창이 깨끗하면 이제 앞에 전방 주시가 잘 되듯이 마음이 깨끗하면 주님의 말씀이 더 잘 볼 수 있고 또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맡긴다는 것이 어, 자기의 이제 힘을 뺀다는 어깨에 힘을 뺀다는 무엇인가를 배울 때 어깨에 힘을 빼라고 자세를 잡으라고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힘을 빼는 것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예, 저는 스스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이 다 해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예, 마음을 되게 깨끗하게 하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인간이라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계속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회개해. 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정결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런데 의인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얼른 예수님께 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로 죄의 정결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결케 되는 거. 근데 죄인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고, 죄인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안 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인이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죄를 계속 하나님께서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을 청결함을 받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가 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요. 그 예수님을 세탁기처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옷을 빨듯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세탁기 안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침례식 받았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청결한 자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주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씻으심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결하기를 원하지만 저희 스스로는 저희 삶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성령을 통하여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아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아 의의 옷을 입고 또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면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